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사람이 편지를 쓸 때 고급 호텔 카페에 앉아서 쓰는 편지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서 편지를 쓰는 거하고 편지를 쓰는 자세, 내용, 감동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서 2년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AD 61년에 재판받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데 거기서도 약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AD 62년경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완벽한 교회론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이러한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이 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대로 실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장점이 많은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한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선 에베소 교회는 열정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즉시 우상을 때려 부수고 미신과 잡신의 흔적을 모두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허다했습니다. 웬만한 고난, 어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이 있는 그러한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지만은 그런 일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이단들이 초대교회를 오염시켰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에게 오염되지 않고 이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신앙이 튼튼했던 기초가 좋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윤리적이었고 성도들의 삶이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평가할 때 가장 장점이 많은 교회하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말씀으로 지적하듯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 장점이 많은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게 하나 있대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버렸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답니다.
아니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 장점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니요. 이 말은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일 할 수 있구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봉사, 충성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없고 책임감과 자기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둘의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웬일인지 일들은 열심히 해요. 맡은 일은 너무너무 잘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크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죄 용서받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나 떼굴떼굴 둥그르면서 울며 기뻐했는지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장의자 밑에 혼자 누워있더라고요. 교인들은 다 교회 집에 갔고.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행복감 때문에 그렇게 좋았어요. 이게 우리의 처음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좋아하다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서부터 점점점 그 감격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늘 감격 속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점점점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만심에 빠지게 들고, 자만심에 빠지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다 식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고 해도 사랑 없는 역사라면 그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없는 상태가 계속되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변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질이 왔느냐? 처음에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성도들이요, 너무 감격받아서 예배 시간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웬일인지 설교를 들어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뜨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가슴 설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에베소 교회는 미신적인 교회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앙적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고 욕을 먹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교회 신학도 변질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복음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복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교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이제 십자가의 군병을 만들기 위해서 영적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비맞춰 주려고 교인들이 기뻐하는 프로그램 개발에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교회 공동체와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오늘 현대 교회와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 좋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추한 교회로 추락했을까? 그건 다름 아니라 교회의 가장 핵심 주제인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쓰면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이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한 결코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특성은 성도들이 각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뭔가 영적 갈증을 느끼고 말씀의 갈증을 느끼고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흩어졌다가 말씀을 찾아 모인 교회가 둘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적 토양이 다 다릅니다. 열정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너무도 다양한 신앙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구나. 원래 교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둘의 교회에 만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의 행복을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는 말처럼 참다운 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매 주일마다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단 목사를 만나서 몇 년째 교회 회복을 위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큰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면 상처 입고 부상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나면 소란스럽고 혼란한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전쟁 중이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다른 건 다 잃더라도 상처와 부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만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만 된다면 그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계속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도 사랑 없는 사역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 발, 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건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처음 먼저 발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세면대로 인도했지요. 그랬더니 손이 물 틀어갖고 얼굴을 얼마나 이쁘게 닦는지,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혀놓고 이쁘게 그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이 자리에 딱 앉혀놓은 거, 이게 눈, 코, 입, 손발, 귀가 협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이 눈을 향해서 왜 너 눈 떴어 하고 파내버렸어요.
이빨이 눈 팠다고 손을 물어 뜯어서 피 흘리고 있어요. 만약에 온갖 눈, 코, 입, 손발기가 서로 묻고 뜯고 씹고 막 그랬다면 오늘 우리 몸은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 어떤 역할이냐? 눈, 코, 입, 귀, 손, 발, 주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로가 물고 뜯고 여러분 그런다면 주님의 몸에 큰 상처가 생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잃었던 교회의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행복했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상처받은 가정이 되었나?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었는데 왜 우리는 모두 지금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왜 상처를 받아 뿔뿔이 흩어져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누군가 하나라도 조금만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냥 톡 하고 한 번 쏘는 바람에 믿음 약한 성도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될 일을 그걸 못 참고 비난하고 비판했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믿음 약한 성도, 연약한 지체들 그냥 가슴에 품어주고 서로 용납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시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다음 4가지를 회복하랍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과, 2번째 온유로 하고, 3번째 오래 참음으로, 4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 4가지가 잃었던 사랑을 되찾고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비결이랍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아니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정말 사랑하는 가정으로 만들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겸손이 있어야 된답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요, 타페이노프로시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꽤 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성경에서는 롤리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 이게 타페이노프로시네스라고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실존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제일 먼저 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느냐? I am something, I am somebody. 나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하면 멋진 사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 실존을 깨닫고 나 자신을 보니까 눈물만 났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 옛 본성, 세속적인 자아, 정말 죄인이에요. 무가치예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I am nothing, I am nobody.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난 무가치한, 무익한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많이 울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셨느냐? 타페이노프로 지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맨 처음 받는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겸손한 사람을 보시거든, 아, 저분 구원받으셨구나, 저분 겸손한 성품을 가지셨구나, 그리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구나.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느냐? 그때 비로소 I am everything, everybody.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헬라 사상이나 동양 사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 사상에서 높은 가치를 치는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성도들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좀 낮게 여겨라. 어찌 너희 교회는 전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느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왜냐하면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제가 천국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제일 먼저 부모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럼 그 가정에 천국이 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여드리세요. 남편은 아내를 높여드리세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높이세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집에 가자마자 부모님을 낮춰버리세요. 남편을 짓밟아버리세요. 아내를 짓밟고 애들을 짓밟아보세요. 그날로, 그 시간으로 가정은 지옥이 될 겁니다. 천국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때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왜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는 줄 아느냐? 사랑을 버렸다. 첫째, 너희들은 겸손하지 않아. 어디서 그렇게 교만을 배웠냐? 왜 남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온유함이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온유가 뭐냐면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라우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려면 가정 안에 프라우스가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온유함이란 말, 프라우스란 말이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열이 펄펄 납니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원 의사가 약을 처방해 줘갖고 그 약을 먹었더니 열이 내려서 정상적인 상태가 딱 됐습니다. 그때 의사가 그 환자를 향해서 프라우스라고 말합니다. 온유. 그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즉 열이 정상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으면 온유한 게 아니에요. 나 건드리지 마, 열받았어. 지금 온유한 상태가 아니에요.
흥분했던 감정이 통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프라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열받으면 안 돼요. 저는 싸나운 사람이 싫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은 더더욱 싫어요. 열받으면 안 돼요. 프라우스, 온유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야생 동물을 잡아다 키우려고 하면 이게 말 안 들어요. 아무나 보고 덤벼들고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그런데 그러한 야생 동물도 잘 훈련시키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쓰임새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주인 보고 반가워도 하고 들에 가서 짐승도 잡아오고요, 심부름도 잘해요. 이렇게 훈련 잘 받은 짐승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프라우스라고 말해요. 온유. 프라우스는 바로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죄짓지 말라고 그래도 생각하는 거, 마음먹는 거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야생마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승복할 줄도 알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싸납게 대하더니 부드럽게 대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프라우스, 온유하다. 아니,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줄도 알고, 사람 앞에서 얼마나 너그러운지 모든 사람을 감싸줄 줄 아는 그러한 넓은 성품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향해서 프라우스라고 그래요. 온유.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온유해야 돼요. 집안의 남편이 온유해야 되고 아내가 온유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온유해져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노자가 스승님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승을 찾아가서 마지막 문안을 하는데, 노자의 스승은요, 하여튼 제자들이 가기만 하면 감동을 주는 그러한 스승님이었어요. 노자가 스승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존경하고 따랐거든요. 하여튼 스승님만 만나면 아픔이 치유가 되고, 아무리 많은 갈등이 있어도 스승님과 대화만 하면 갈등이 해소되고, 도대체 이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스승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비밀을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노자와 함께 제자들이 스승한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죽어가면서 노자의 스승이 노자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라, 손가락을 줬더니 당신 입으로 끌어다가 입속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물어봅니다. 이빨이 있느냐? 없는데요. 연세가 높아서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혀밖에 없습니다. 말랑말랑한 혀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노자가 하는 말이 혀처럼 살아라. 그게 존경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자꾸 찌르지 말고, 이빨처럼 자꾸 남을 씹지 말고, 딱딱하게 살지 말고 혀처럼 부드럽게 살아라. 이게 노자의 스승이 노자에게 준 마지막 유언 같은 존경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 겉으로 봐선 몰라요. 모두가 예수님 동생 예수기처럼 생겨가지고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부드럽다는 거.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을 보거든 아,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딱딱한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되게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말하는 게 부드러워요. 언행이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러워요. 그렇게 부드럽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얼굴에 사나운 게 다 빠져나갔기에 얼굴에서 광채가 나느니라 그랬어요. 싸나운 게 다 빠져나간 겁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그 사람 온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옛날에는 술 먹고 그렇게 싸납던 남편이요, 완전히 변해갖고 얼굴이 천사가 돼버린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화할수록 부드러워진다. 여러분, 그래서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죠.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습니다. 동물 가운데는 사람이 제일 부드러워요. 사람 중에도 어린 아이들이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온몸이 딱딱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몸이 딱딱하면 죽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드러운 것, 이것이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온유함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뭐가 제일 먼저 부러지든가요? 뼈가 제일 먼저 부러져요. 딱딱하기 때문에 부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이빨은 다 빠져요. 혀는 끝까지 안 빠져요. 이빨이 얼마나 싸나우냐면요, 간혹 가다가 혀를 깨물어서 피투성이 만들어버려요. 혀는 피투성이가 돼도 한 번도 이빨에게 대드는 적이 없어요. 그럼 이빨이 이기면은 혀가 빠져나가야죠. 이빨은 끝까지 있고. 이빨은 다 빠져나가도 혀 빠져서 죽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혀가 이깁니다. 부드러운 게 이기는 거고 온유한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요, 오해하는데, 온유한 사람은 유약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못나고 연약하고 바보 같으니까 사람이 온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약한 사람입니까?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예수님이 유약합니까? 예수님이 못난 분입니까? 예수님 성품은 온유한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동차, 우리가 타는 자동차 그 부품이 약 2만 개랍니다. 2만 개 부품으로 이루어진 게 자동차인데요, 대부분 부품이 딱딱한 무쇠 덩어리, 철입니다. 이렇게 무쇠 덩어리들이 맞물려 가지고 막 100km 이상으로 몇 시간씩 달려도 왜 불이 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가 있어서 그래요. 아주 온유한 윤활유가 있어서 2만 개의 부속품들이 불나지 않고 잘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윤활유 역할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레교회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사고 안 나고 천국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가운데 윤활유 역할하는 온유한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간혹 가다가 온유하지 못해갖고 탁 쏘는 바람에 공동체가 상처를 입는데 곧바로 온유한 분이 찾아와서 윤활유를 붓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고 또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모두가 싸나운 사람만 있다면 교회 박살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바른 말보다 좋은 말을 좀 하라고요.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상처 입어요. 바른 말 하면 변화받을 것 같지요? 변화받지 않아요. 좋은 말 해야 상처도 안 받고 사람이 변화를 받아요. 그럼 누가 좋은 말을 하느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합니다. 누가 바른 말을 잘하느냐? 교만하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이 바른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독을 봐서 쥐를 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쥐 한 마리가 장독 틈으로 들어갔어요. 돌멩이를 들고 던지면 쥐를 잡겠는데 장독 깨뜨릴까 봐서 돌을 던지지 못해요. 그래서 장독 봐서 쥐를 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한번 탁 쏴주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차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상처날까 봐서, 장독 깨뜨릴까 봐서 한마디 해붙이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는 것은 천국의 내 가족들 상처 입을까 봐,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 깨질까 봐 차마 할 말 못하고 참고 인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한바탕 했을 텐데 지금은 웬일인지 사람이 참을성이 생겼어요. 그거 성령이 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참을 줄 안다. 이것은 신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참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신의 성품으로 변한 것이지요. 그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린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도 죄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 끝까지 참아주셔요.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비난, 공격, 이간질, 오해, 수모 수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끝까지 참고 침묵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참지 않으셨다면 인류 구속의 역사는 안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참으셔야 됩니다. 한마디 해붙이고 싶어도 참으셔야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오래 참고라고 했지 영원히 참고라고 안 한 게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 끝을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참고가 아니라서 감사해요. 오래 참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더라도 얼마든지 나는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봐도 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가슴에 상처받아도 나 쏟아내지 않고 난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참음과 인내, 이거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겠대요. 네가 교회 때문에 참으며 흘렸던 눈물 내가 심판날 보석으로 바꿔주겠다.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네 머리에 면류관 씌워줄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전 그래서 참아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을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날이 반드시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서로 용납하랍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사람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얼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품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나랑 다르면 저 사람은 틀렸다.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다양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모두를 다 용납해 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이해하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요. 돕는다는 게 뭡니까? 부족한 게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완벽하면 무슨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 서로 만나게 해줬잖아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니 서로 도우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짝꿍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부부간에 돕는 배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바라는 배필로 변질돼요. 기대하는 배필로 변질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돕는 배필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돕는 배필로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약점을 감싸주라고 우리 서로 두레교에서 만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연약함을 감싸주지 않는다면 두레교에서 서로 만나게 해준 목적과 다르잖아요. 사랑의 보자기로 서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지 않아요. 너희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영접했는지,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영접하듯이 완벽해서 영접한 게 아닙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냄새나는 몸인데도 그냥 안아주잖아요. 다 떨어진 옷을 입었는데도 그대로 안아주잖아요.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버렸는데도 그냥 잔치를 베풀고 너 내 소중한 자식이다 인정해 주잖아요. 거짓 모습을 했는데도 송아지 잡아라, 잔치 벌여라, 축제를 벌이고 그냥 용납해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 전에 돌아올 때 정말 남루한 옷차림으로 왔지만 주님이 물어보시던가요? 그냥 안아줬잖아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왔을 때, 상처난 가슴 안고 왔을 때 주님께서 너 추하다 더럽다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용납해주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송아지 잡아주고 말씀의 향연을 베풀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영접하고 용납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교회를 행복한 교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